여러분,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17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이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대륙으로 미국 땅으로 이렇게 갔던 그때죠. 도착한 그때에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법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풍년을 이루게 되죠. 그때 그게 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원주민들과 청교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받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저희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비롯되었을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는 초막절인 거죠. 추수감사절의 어떤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초막절의 경험과 이렇게 비슷하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 기독교에서 크게 지키는 그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시고, 또 그 절기 가운데 맥추절 하면 맥추절, 보리 추수가 끝나는 맥추절, 그때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과 비슷하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구약의 초막절 절기의 의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그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한 해마다 때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게 7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7절기 가운데 4절기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7절기는 봄절기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 이렇게 전체가 7절기인 거죠. 그래서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 그리고 부활하시는 초실절,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오순절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게 가을절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가을에 세절기, 나팔절이 있고, 로시 하샤나 이렇게 말하고, 대속절이라고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수콧이라 하는데, 이 세 절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될 겁니다. 앞에 절기는 이루어진 걸 기념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뒤에 가을절기, 이 세 절기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간절히 앞으로 바라면서 이걸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7절기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인데, 그게 봄절기인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가을절기에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차 이 세 절기일 때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절기들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의 히브리어가 수콧인데, 말 그대로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 장막,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텐트 이렇게 보시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그때 조상들이 초막, 텐트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추수를 하고,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이걸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에 초막절이 성취가 될 건데, 그때 모든 추수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추수가 다 끝이 난다. 그때가 오게 될 거다. 초막절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텐트를 치고는 추수한 열매들, 가을에 추수했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 텐트를 장식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 의미를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의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 먼저 초막절에는 초막을 치고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먹고 자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옛날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세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 시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남자 장정만. 그러면 아내들, 그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는 때잖아요. 최소 3배수를 하더라도 180만 명이, 200만이 최소로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사는 거예요.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척박한 광야, 거기서 40년을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통과하고 살았던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걸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는, 장막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장막을 치는데, 자신들이 장막을 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40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광야 40년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만 이걸 잘 통과해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 우리 인생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또 결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때가 언제냐, 초막절에 봉헌을 해요.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을. 이건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세우고 텐트를 세우고
자기들이 장막을 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딱 세웠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거죠.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쉐키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큰 뜻으로만 그냥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 때로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아픔도 있고 또는 고난도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이신 거죠. 영광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이는 게 초막절인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텐트를, 장막을 우리 안에 치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라고 있는 존재의 집이 있으면 이 안에다 주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가 집이다 할 때에 이 집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어야 한다. 여러분,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탤런트이신 그 권호중 집사님,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아 하는 거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아.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 앞에 서서는 그분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게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 나에게 이게 없다. 아직 신앙이 멀은 거죠. 이게 돼야 된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이룬다는 거 굉장한 거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걸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초막절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더 바라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길 광야 40년을 온전히 그분이 함께 하셔서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에 행하는 큰 행사는 비를 구하는 거예요. 비를. 이스라엘 땅은 3월이 지나면 10월, 11월 달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시작으로 비를 간구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봄에 수확이 없고 기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 두 가지 행렬이 있는데 첫 번째 행렬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성전에서 실로와 못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황금으로 된 물병에다가 실로함에 있는 물을 담아 가지고 다시 와서는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는 성전 제단에다 이렇게 딱 붓죠. 관제 의식이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붓는 것과 함께 물을 막 붓는 거예요. 두 번째 행렬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남서쪽에 모짜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는 그 시냇가에서 꺾어온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우는 겁니다. 이 버드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살지 못하죠. 그래서 버드나무를 세우고 성전에다 이 물을 붓듯이 그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 한 해 동안 모든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시편 118편 25절을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랬다는 이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구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어떻게 보낼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명절 끝날 7일 동안 이게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 구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게 크게 임하는 큰 구원의 날 해서는 호산나 라바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 버드나무를 세우고는 매일 그 주변을 이제 그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호산나, 이게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 호시아나 이렇게 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간절히 외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때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이 끝날 7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은혜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 모든 걸 다 살린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강이 있고 그
그곳에서부터 흘러나간 이 강이 온 땅을 적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강물이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강물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살린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초막절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간절히 구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난다. 성령님 많이 구하시고 생명의 영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걸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이런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본래 지키는 추수감사 그와 같은 추수에 대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에 소사한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은 모든 한 해 추수가 끝나는 날이죠. 초실절, 봄 초실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 날은 이제 보리 추수가 끝이 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추수의 가장 중심에 있죠.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제 그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 외에 포도 열매, 또 올리브 열매, 종려나무 열매들 이런 이제 과일들 이런 열매들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 그래서 이때는 기쁨으로 이 추수감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로 나가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추수가 풍성히 가득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해 동안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추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초막절에는 곡실과 과일의 추수를 넘어서서 영혼의 추수에 대한 간절함이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러면 이 초막절에 남은 자들 구원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 이걸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는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이게 엄청 일어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7일 동안에 70마리의 황소를 드립니다. 첫째 날에 13마리 드리고,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전체가 70마리를 드려요. 70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추수하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초막절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때는 황소는 70마리 황소, 또 14마리 순양, 98마리 양, 336마리 6개의 소재, 이걸 막 드리는데 전부 7일 동안 드리는데 7의 배수 드리는 거예요. 7의 배수. 그 말은 완전수출인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할 때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추수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건 우리가 이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1년에 2번 하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6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들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이제 좀 그 날짜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새생명 축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할 때 그 의미가 맞는 거예요. 의미가 추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추수가 일어나는 추수의 때,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야 되겠다. 올해는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합니다만은,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영혼에 대한 추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관제의 축제, 물을 길어와서는 붓는 행사도 있지만 빛의 축제라고 또 이게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여인들의 뜰에 큰 촛대가 4개가 세워져서는 거기에 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초막절 기간 내내 한다는 말도 있고, 초막절일이 7일 동안 이루어지면 초막절 7일 그 마지막 큰 날인데 그 다음 날도 안식하는 큰 날이 되는 겁니다. 8일째죠. 그때 빛의 축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온통 불을 밝히면서 밤새도록 올라이트하는 날이 그 날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말씀한, 빛을, 이 초막절 절기에 빛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대한 것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소경을 고치시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막 비치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빛이 선포되는 때가 초막절이다 이 말이죠. 빛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시작된다. 우리가 그러면 빛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후에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해야죠. 빛이, 하나님 주시는 빛이. 이날은 또한 그 심카토라라고 해서는 유대인들이 1년에 토라를 일독을 합니다.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1년에 일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토라 포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토라 포션에서 토라 읽기가
이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토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죠. 초막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끝이 초막절로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 할 때에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초막절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으로 토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대한 4가지 의미, 이걸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초막을 기억을 하십시다. 장막이죠, 장막.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다. 그 은혜의 담비를 구하십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영적으로 바랄 때에 성령님이 막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다. 모든 걸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걸 살리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한 해 추수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며 나아가는데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추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영혼에 대한 추수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